여러분들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우리 손을 내밀고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 이 아침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새 학기가 시작되었죠. 예, 우리 현승이도 입학을 했고, 우리 도서관에 오는 그 모든 아이들이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제 1학년 아이들이 참 많이 늘어났는데, 입학하고 났더니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리곤 합니다. 새 학기가 되면 이런 얘기가 하죠. 난 몇 반이야. 그래서 막 올해는 2반이 늘었어. 뭐 이런 얘기를 생각해 보셨나요? 저 때만 해도 13반까지 있었습니다. 15반 막 이렇게까지 있었는데, 요즘 입학하면 반이 줄었다는 소식만 듭니다. 특히 구도심과 신도심의 차이는 더 크게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시도별 폐교 현황을 보니까 경기도가 이제 위험 수위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이렇게 폐교가 되면 이제 끝났구나. 경북이나 저쪽 밑쪽은 벌써 빨간불이 켜져 있고요. 강원도도 이제 빨간불이 켜지기 직전에 있는 경계선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교를 폐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연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출산이라는 얘기를 하죠. 출산의 이야기는 하루아침에 이야기가 난 것이 아니에요. 벌써 10년 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직 학교가 많아서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10년 전까지만 해도 에이 설마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는 몇 남매가 많았어요? 보통 6남매가 많았죠. 보통입니다. 5, 6남매가 많았어요. 그래서 유명한 또 TV 드라마도 있죠. 6남매가 있었죠. 아이를 낳는, 그렇게 6명 이상 나이를 낳는 가정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가니까 이게 전체 평균치로 0.92명으로 줄었어요. 이게 인구 절벽이라는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에는 0.81 더 많이 감소했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 출산율을 우리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할 정도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원인을 우리가 한번 더 찾아보니까 이래요. 첫 번째로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아이를 기르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느냐?
예전하고 지금하고 뭐 똑같아요. 예전에도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전에 어떻게 해요? 안 가르쳤으면 됐는데 이제는 애들이 적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 가르치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를 두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얘기하면 결혼 및 출산의 연령이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늦게 결혼했지만 이것이 더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기회들이 박탈되어져 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여성의 사회 참가율이 이제 높아진 거죠. 그만큼 지적 수준이 높아지고 할 수 있는, 특히 일을 시켜보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잘하는 것들이 많아요. 대충 하는 것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러한 출산의 감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계속되어질 것 같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참,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잘 알죠? 정부에서는 뭘 마련해요? 정책을 마련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발등에 불이 붙었어요. 붙어서 지금 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연 출생아 합계는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12만 3,800명 정도의 뭐예요?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성장으로 크게 영향받은 것은 세상에만의 일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오고 있습니까? 교회에는 더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합시다. 그 필요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들 알기는 잘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필요는 아는데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체적 사회적 그런 구조가 왜 이렇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교회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누구만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면 돼. 우리끼리만 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도 잘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잘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할 수 있어요? 풍성할 수 없어요? 풍성할 수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한국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새신자 수가 대략 잡아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10만 명 정도가 줄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청장년들이 유년부가 증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풍성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빈약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교회 구조상 뭐 교회나 교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투자하자 그러면 첫 번째로 뭐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돈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일을 하면서 왜 돈이 없다라는 얘기를 할까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배부르는 것에, 자신들의 호주머니가 채워지는 것에는 눈이 시뻘게 가지고선 나가는데 뭐 미래를 위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을 봤어요. 자, 목사님들의 은퇴를 위해서 은퇴관들을 만들어서 여러분 기금하십시오. 그래서 거기다 30억, 300억씩 막 투자해가지고서 합니다. 분명 원로 목사님들이나 은퇴하신 분, 선교사들 또 그런 분들을 향해서 뭔가 필요합니다. 근데 반대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지원이 그들에게 풍성했냐라는 거죠. 그들의 어린 생명을 향해 풍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면서 누구의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요? 자신들의 호주머니만을 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개최하자고 투자하자라고 얘기하면 난 끝났다, 자네나 해라는 이야기를 하죠. 골치 아프고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고 배만 채우기 위해서 지금 필요를 안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필요는 알아. 근데 지금 누구 배가 중요해요? 내 배가 중요해 라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점점 급격하게 줄어들다가 이제서야 그들의 인구수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야. 그들은 막 애가 6, 7씩 있대요. 걔네들 보면 하는 거 없어요. 맨날 그냥 기도만 하고 할랄만 합니다. 할랄 정책에서만 가지고선 그것만 해도 먹고 사니까 그냥 만날 만나가지고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서 애들만 줄줄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아이들 중에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나라의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10명 중에 3명만 잘나도 근데 그 3명의 잘남에 뭐가 필요해요? 민족의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의식만 바로 서 있다 그러면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도 없는 거예요? 2명 중에서 1명을 찾으려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이야기도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들만의 이익을 더 챙겨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적 가치를 하고 있다면 그것을 지켜 생명을 살리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뭐예요? 존재적 가치에 대한 정신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리새인 중 누가 왔습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자, 왜 이 사람이 갑자기 나왔을까? 2장 말씀에 보면 13절부터 22절에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돈을 바꾸게 되는 사람들과 짐승 판매상들을 목격하고 성전 정화하는 사건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앉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돈을 쏟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막 나가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가르치십니다. 성경 말씀해 주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주었는데 그 열심이 어떻게 돼요? 나를 삼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열심히 한 행위 중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의 불결한 발을 씻으려고 사용하는 성전용 흙도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이 정도로 성전 자체가 상업이 증대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그곳에 내 죄를 사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곳인데 그것을 빙자해서 성전이 무엇이 되는 것이에요? 상업화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상업화되어지는 그들의 욕심들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정화한 사건으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전해진 이 행하신 표적과 기적을 보고 유대인의 수장인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께 가서 그와 함께 대화한 것이에요.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께 나아가 대화를 청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께 대화를 청하며 오늘 밤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밤이 상징하는 함의를 지녔긴 했지만 그것은 니고데모가 처해 있는 무지의 상태인 이것도 저것도 아닌 위태한 입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교회로 바로 서야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입장에 서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태한 순간 필요를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를 알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필요는 아는데 하기는 싫어라고 하겠습니까? 필요를 안다면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로는 자신의 필요를 인식해야 돼요. 어떤 게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문제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을까를 문제를 분석하고, 세 번째로는 목표를 나열하는 것이에요. 그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목표를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수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조언이 필요한 때도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 조언해주는 그 조언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한 선택은 어떻게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생명의 선택은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 아멘. 네. 내일 하죠. 모레 하죠. 여러분 내일 살아있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게 있다면. 저는 내일도 주시면 그냥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선택하고, 생명을 위한 선택은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제 선택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말에 이렇게 얘기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이야기하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을 잘 알고 그의 궁금증을 이해하고 그에게 깊은 지혜와 또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은혜, 이러한 은혜를 예수님의 돌봄이라고, 하나님의 돌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돌보기 시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돌보심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하나님의 그 손길을 잡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달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달려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하심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것을 순종하며 달려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선택한 그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니고데모를 깨닫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그의 의식의 수준으로 양육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식의 수준으로 양육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관심과 배려입니다. 관심과 배려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며 그들의 삶에 이해와 공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공감을 표현하는 방법 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은 지원과 도움을 제공해주고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한 이들을 향해 시선을 두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고백 이후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은 거듭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으로부터 시작되는 영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그 변화의 표현을 보면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의 세례로 표현되어진다라고. 그래서 그것이 거듭남을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거듭남의 그 헬라 원어를 보면 아노덴이라고 합니다. 아노덴은 다시 새로이라고 하고 말하는데 이것은 공간적으로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시 얘기하면 이 거듭남은 어디로부터 새로워지는 것입니까? 위로부터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선택한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무엇이 궁금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거듭남의 진정한 뜻을 알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말을 알고 있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를 오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오늘 니고데모의 마음은 그러면 우리의 출산의 그 모습으로 다시 새로워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현상적 새로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태에 들어가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현상적 새로움이 아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물과 성령으로. 따라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한다. 아멘. 새로움의 시작은 물과 성령으로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는다면 한계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 선택이 아닌 하나님과의 마주함으로 이제 연결되어 연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새롭게 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 그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삶은 한계성에 봉착해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움직일 때 삶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고 그 확장은 가능성을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연속되어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연속되어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면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음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단절된 것 같았던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이 단절된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에서 이제 연속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결단한 것입니다. 변화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믿고 어떻게 해요? 믿고 결단한 것이죠. 이것은 니고데모의 한계성의 시선과 단절된 시선을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오늘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단절된 시선을 확장시켜주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의 시선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그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오늘 니고데모에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을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솔직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단절된 환경을 이어줄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되어 있어도 알 수 없는 시선이기에 그냥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선생으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고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그것이 아니면 풍성함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새로운 출산을 통해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맺어야 한다라고 니고데모는 추측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생각으로요? 자신이 땅에 속해 있는 그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뭐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은 하나님의 영이고 육신으로부터 나는 것은 육신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자가 높이 들려지는 것을 잘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들려지면 모든 사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하죠. 자신에게 들어올 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야 함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과의 연결된 삶을 사는 것이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임을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새로운 출발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믿고 따라가는 영적인 삶을 사는 끊어진 삶이 아닌 연결된 삶을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단절된 삶이 아니라 연속되어지는 삶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풍성해지는 것은 많아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아지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식물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가지가 많아지고 그리고 또 잎이 무성해지기 위해서는 땅속에 물을 찾아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하나님과 끊어진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방법은 틀어진 방향을 그리고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가 들은 놋뱀은 땅에 소망을 두던 그들의 시선을 하늘로 옮긴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들을 옮겼다라고 말하죠. 어떤 만남은 생명력이 있어 항상 풍성한 확장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만남은 사랑의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생명의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니고데모의 만남은 사랑의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함몰되어 있던 니고데모의 생각은 예수님을 만나서 시선이 전환되어지고 새로운 생각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하나? 라는 질문이시죠. 이런 질문을 하면서 고민하고 있던 니고데모는 새로운 출발과 같은 갱생의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움으로 변화되기 위해 갱생의 시간, 변화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롭게 되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봤을 때 땅의 것을 보고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에 속한 성도가 풍성하게 누리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 방법은 누구를 만나는가입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불안과 공포 가운데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생명을 공급받겠습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새로운 생명의 즐거움과 풍성함을 누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풍성한 은혜의 시작은 생각의 구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방법의 주체가 아닌 하나님이 방법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찬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이 가사를, 이 성경 구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채워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요? 쓰고 나면 내가 또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늠할 수 없는 공간, 채워진 것을 사용하는 그런 기쁨으로 풍성함을 누릴 때 모두에게 모든 일에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늠할 수 없는 공간에 채워진 것을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누리며 확장되는 그 믿음의 삶은 우리에게 수많은 풍성함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확장되는 그 믿음의 삶을 누리는 우리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새학기를 맞이하며 들려졌던 슬픔의 소식, 아이들이 입학한 것은 축하할 만한 일이지만 하나님,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다시금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든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자녀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함으로 이 교회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쏟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니고데모가 주님께 나와 방법을 물으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 나와 내 필요를 채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만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단절되어진 것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사 연속성이 있게 하시고 그 연속성으로 말미암아 확장되어지고 풍성함을 누리는 믿음의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오늘 나와 기도하고 말씀으로 함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오직 주를 향하고 주가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